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예화인데요. 어느 연못가에 하늘을 간절히 날고 싶은 꽤 많은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푸른 멋진 창공을 날 수 있을까 궁리하고 고민하던 끝에 어느 날 정말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그것은 연못에 물을 마시러 내려온 새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개구리는 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탁 하나 있는데 들어주지 않을래? 지금 난 꼭 하늘을 날고 싶거든. 그런데 내가 생각해낸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돼. 네가 도와주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아. 이 나뭇가지 한쪽 끝은 네가 입으로 물고 다른 끝은 내가 물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마음이 연결되고 결국 이 개구리는 꿈에 그리던 그 푸른 하늘을 쫙 날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자기 힘으로 날 수 없는데 새가 도와주니까 하늘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개구리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움과 선망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니? 기발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생각을 못한 거니까. 그런 멋진 기발한 생각을 누가 했니? 딱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어깨에 뽕이 팡 서는 거야. 개구리가 우쭐대는 마음이 생기고 하늘을 날던 개구리는 그 순간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가 했긴 내가 했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개구리 보셨구나.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누가 했긴 내가 했지. 입을 쫙 벌리는 순간 그 높은 하늘에서 개구리가 떨어졌으니 그 모습이 어떻게 됐겠느냐.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뭔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막 짜내고 지어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화임에도 불구하고 우쭐대는 마음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모습이 과연 이 예화 속에 우화 속에 등장하는 개구리뿐이겠는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 발견할 수 있죠. 어렵게 발견할 수 있지 않아요.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얼마든지 이런 사례들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이 높아지면 반드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마음이 높아지면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의 수많은 사건과 또 인물들을 통하여서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을까?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자문의 지혜자가 이렇게 말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들이 왜 마음을 높이려고 할까요? 불행하게 살려고 마음을 높이려고 할까요? 마음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막 불행해지는 거 뻔히 알면서 마음을 높이는 사람,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도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자기 방식으로 행복하고 싶어서 마음을 높이는 건데 그 속에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뭐 나는 그래도 나 마음 높일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답을 다 가르쳐 줘도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이 동네는 사시는구나. 할렐루야. 성경대로 살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섭리입니다. 굉장히 말씀대로 살면 불행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보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행복하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제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 따라 좀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그 모습 보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충만한 교제 가운데 있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본래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느끼고 하나님이 또 경험하길 원하시는,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은 비인격적이지만 다 가르쳐 주시고, 야 너희들 마음 높아질 텐데 높아지면 불행해지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다 가르쳐 줬는데 그래도 마음이 높아지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그 고난의 일주일의 여정을 감당하는 첫날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고난당하시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저 건너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거 끌고 와라. 그런데 사람들이 왜 끌고 가느냐, 뭐 어디에 쓰려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는 이제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 반경 30km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이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집결해야 했고요. 국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집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에 약 300만 명이 그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군중과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산 밧베개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3.4km 정도는 거리 되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약 한 10리 정도 되는 10리길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10리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로부터 왕으로 높임을 받고 또 찬송을 받으면서 환영과 환호 속에서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예수님을 높이며 찬송하면서 그렇게 환호하는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신데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 상황을 보다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큰 떠들썩 온 성이 떠들썩하고 큰 소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수많은 관중과 또 군중과 그 무리들 속에서 환호를 받고 환영을 받으면서 왕으로 높임을 받으며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무엇하고 입성했다 그랬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은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갈 것에 대하여 미리 암시해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까? 첫째 날 고난주간 첫째 날의 이 행적을 감당하셨을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무엇인지 아시고 오셨고 그 때가 이제 충만하게 이르르신 것을 아시고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장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그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이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누가 임한다 그랬어요?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왕으로 입성하고 계신데 그러면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호산나 막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하는 무리 속에서 쫙 예루살렘을 등장할 때 구색이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다 구색이 맞아야 되잖아요. 구색이 맞으려면 뭐 타고 가야 돼요? 당시 상황에는 성전한 그 장수가 성전하고 개선문을 향하여 막 수많은 군중들의 막 축복과 하늘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멋진 군마를 타시고 그렇게 군림하는 왕으로 쫙 등장해. 이게 구색이 쫙 맞는데 막 무리들은 그렇게 왕을 높이고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뭐 타고 지금 입성하시나? 쬐깐한 어린 낙이 타고 지금 이 구색이 안 맞는 거 이게 모양새가 이상한 겁니다. 그 어린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을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높이며 환호하는 무리 속에서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은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에게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가 뭐였느냐? 분명합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냐 하면
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높이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해 누구든지 나같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나라에는 세상 나라의 법이 있고 그 법을 따를 때 그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따라야 될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될, 반드시 해야 될 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낮추라는 거죠. 세상 나라는 자신을 높이는 나라지만, 군림하고 어떻게든 군림하고자 하는 나라지만, 위에서 아래로 힘이 향하는 그 나라가 세상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자신을 높이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자신을 높이는 자는 결코 이 하나님 나라의 룰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코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며 환호하는 무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왕으로 높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을 왕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막 높이는 모습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꿈꾼 왕과 나라, 무리들이 꿈꾼 왕과 나라가 다른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 그건 뭡니까? 군림하는 왕이에요. 그 군림하는 왕을 통해서 지금 환호하고 높이는 그 백성들도 어떤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같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입성하고 계신데,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계신데, 환호하는 무리들은 전혀 다른 왕을 생각하고 전혀 다른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금 환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예수님을 통해 자기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이 실족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리들의 모습을 앞으로 5일 후에 있을 빌라도 법정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새벽을 깨우면서 5일 후면 금요, 성금요일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최종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이 되겠는데, 그 현장에 똑같은 무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오늘은 막 왕으로 환호합니다. 막 높이고. 그런데 5일 후에 그 무리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폭도들로 바뀝니다. 저 예수를 당장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아우성치고 소리치며, 어떻게 그들이 그토록 왕으로 높였던 무리들이 5일 후에 그 마음이 바뀌어서 폭도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느냐?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하나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무너지니까 바로 마음이 돌변해서 폭도로 바뀌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신지 알아요. 그리고 그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고난의 공생의 마지막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지금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을 왕으로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내가 삶을 살고 있느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고 목적과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것이죠. 또 겸손의 왕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신실한 백성이라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을 왕으로 높이는 삶,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충실해야 되지만 서로를 향해서도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얼마나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앞장인 10장에 보게 되면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자신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싸움질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이 왕이 되면 오른쪽은 왼쪽은 이렇게 서로 막 그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는 모습을 10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장에 10장 42절로 유명한 말씀인데 45절까지 주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시면서 주님의 뜻을 좀 헤아리시면서 10장 42절로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주님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음악도 깔리고 참 좋네요. 자신을 낮추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나를 낮추면 왠지 바보 같잖아요. 나를 낮추면 왠지 불행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높이면 굉장히 좀 행복할 것 같고 나를 높이면 더 삶을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나를 높이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네? 일부 때는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머리가 아니고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낮출 때 우리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 마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높일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경험 못 해보셨어요? 두 개 다 해보세요. 두 개 다. 그런데 높이는 건 짧게 하시고 낮추는 건 계속 하세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정말 행복하게 살길 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행복할 것 같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이기는 것 같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더 멋있게 살 것 같잖아요. 폼나게 말이죠. 높여봐야 얼마나 높이겠어요. 그리고 그 수명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임기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 이후 행복합니까? 네? 주여. 행복해야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좀 그 이유가 좀 행복한 임기를 마치고 나서도 좀 행복한 그런 대통령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다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높이는 나라 수명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자신을 낮추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은 지금 초인적인 인내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나를 낮추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모두가 자기를 높이는 곳에 행복함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자기를 낮추는 곳에 행복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낮추면 바보 같고, 낮추면 괜히 미련하고, 낮추면 괜히 힘이 없는 것 같고, 낮추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자신을 낮추면 괜히 불행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설의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법을 훈련하고 날마다 배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사람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 속에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이 그래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곳엔 갈등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죄악의 역사가 있고 결국 종국에는 파멸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을 나를 낮추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그 삶을 누리게 되지만 나를 높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그리고 허락해 주신 남은 육체의 때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높이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확장해가는 일에 귀하게 역사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옵나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높이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군림하는 왕으로 군마 타고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초라한,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겸손의 왕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요? 낮춰라, 높아진 마음을 낮춰라, 그래야 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높아져서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출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혜를 또 삶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어린 낙이 타신 겸손의 왕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또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